우리 앞뒤로 인사하십시오. 전후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군데군데 반팔들이 많이 보이네요. 오늘 날이 많이 더웠습니까? 전 밖에 안 나가 봐가지고 새벽에 들어와서 내내 여기 있었어요. 교회가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오늘은 노동절이면서 특별히 또 수고하셨던 분들 하루 쉬었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하루 오늘 쉬었는데, 또 이렇게 필요한 분들은 방송실에서 또 계속 근무를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7장을 어쨌든 마쳐야 됩니다. 이 독신의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지금 석 주에 걸쳐서 독신의 문제를 다루는데 참 어려운 장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이걸 초점을 흐려서 곡해해서 들으면 참 안 되는데 하는 조바심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전달력의 한계 때문에 혹 초점이 흐려질까 봐 그게 제일 두렵고, 그러나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처럼 알아들으면 됩니다. 우선 매 시간마다 고린도전서 7장서부터는 이런 염두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주제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특수하게 벌어진 어떤 혼란의 문제들, 혼란의 주제들을 옥신각신 하다가 이거를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질의를 한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 질의의 내용에 대한 답변서가 7장서부터 16장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주제는 오늘날 원리로 일반화시켜서도 안 되고, 항상 해석의 결과가 중요한 거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는 오류가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 7장서부터 16장까지는 그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쓰여진 본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나타난 원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붙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25절서부터 좀 보십시다. 이제 오늘 분량이 많긴 한데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나 또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직접 처녀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리로 인생을 살도록, 결혼을 하도록 가르쳐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오해를 하는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순전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냐?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40절을 한번 보십시다. 4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런 거죠. 성경에 송 목사가 5월 첫날이 되면 양복을 좀 밝은 걸 입고 나가라, 이런 지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직접 계시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은 어느 색깔이 주의 뜻입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그걸 바보라 그래요. 그날 그냥 자기가 감에 따라서 입고 싶은 거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성경에서 일일이 세밀하게 말하지도 않았고 기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기쁘신 뜻대로 행하도록 두는 영역이 있어요. 중요한 어떤 원리 외에는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둔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결혼의 문제가 뜻밖에도 그런 요소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주의입니까? 독신주의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죠. 독신주의라는 것은 금욕주의자다. 맞아요? 달라요. 독신주의는 금욕을 하는 거지 금욕주의자는 아니에요. 금욕주의자는 말 그대로 그 금욕을 통해서 어떤 자기 의의를 쌓고자 하는 신앙의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거지, 사도 바울은 독신주의자지만 금욕주의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금욕주의자들을 나무랬죠. 그러나 그는 독신주의자로서 금욕을 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잠깐 말미에 이런 언급을 한 것 기억날 겁니다. 그럼 내가 독신이냐 아니냐를 보통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데, 이 은사를 어떻게 가늠해야 될까요? 나는 이성 생각도 나지 않고 여자나 남자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전혀 그런 데 관심도 없고, 나는 독신주의자인가 보다. 어떤 자기 조건이나 자기 만족도에 따라서 내가 독신주의자다 아니다를 가늠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독신의 은사라는, 은사 자체가 뭐예요? 카리스마라는 게 뭐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신이냐 결혼이냐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 출처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접근을 해야지, 이것이 난 뭐 그런 생각도 별로 없고 이성에 관심도 없고, 제가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혼도 안 되고 계속 손범은 딱지 맞고 뭐 할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이 내게 독신의 은사를 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결혼 전에 알았을까요? 후에 알았을까요? 결혼 후에 알았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괴물이 돼 있었을까? 실지입니다. 실지. 어떤 괴물이 돼 있었을까? 결혼 후에야 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가 아니었구나, 이걸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독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시대적 정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거론할 때는 그 시대가 갖는 특수한 배경과 문화와 상황을, 교회적 입장을 반드시 염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26절을 좀 보십시다.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뭐로 말미암아 독신을 요구하죠? 임박한 환난,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읽습니다.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없는 자같이 생각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대만 31절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어영은 지나감이니라. 자, 이 세상은 곧 지나간다. 여기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세 구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임박한 환난, 그리고 때가 단축하여졌다, 그리고 이 세상 형적은 곧 지나간다. 자, 이 세 구절이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독신의 문제를 말하게 되었던 중요한 시대적 백그라운드예요. 그러면 이 세 구절이 지금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뭘까요? 뭘 생각해요? 곧 세상이 끝난다, 그 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치하의 이 세상이 그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그 2000년 전 그 고대 로마 시대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시덕한 기근이 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청난 지진들이 있었어요.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자급자족할 수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 유명한 라오디게아 지방입니다. 거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도시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로마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했는데 딱 한 도시, 라오디게아, 그 교회가 있었던 그 지방만은 돈이 흘러넘쳐서 자급자족해서 도시를 다시 건설했어요. 그 정도로 거기만 돈이 많았고 나머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기근, 지진이 그 지역을 쓸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처처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기들도 그렇고. 우리 그 90년대 초에 북한에 2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통계에 잡힌 것만 해도.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재앙이죠. 200만 명이 죽으니까 그 후에 얼마 있다가 그쪽을 가보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제네레이션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막 태어난 아기들이 거의 다 죽은 거예요. 먹질 못해가지고. 그때 그런 기근의 재앙이 있었죠. 근데 이때는 그 이상의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그렇게 엄청 온 땅을 갈아엎어 놓으니까 농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26절을 보시면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보십시다. 29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고 나서 15년 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공격당하고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역사에 끔찍한 전명과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 시대에 예언했던 내용이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직감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시대적 징조, 그리고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재난이 이때 임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북쪽에서 땅 해가지고 전쟁을 터뜨렸을 때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제일 첫 번째 타켓이 어디냐면 용산구랍니다. 실제로 용산구래요. 그래서 여기 용산구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피난을 해야 되는지 그 도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전시 때를 대비해서. 여기가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제일 위험한 데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집값 떨어지는 소리 하고 있네. 그 집값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즘 전쟁 나면 다 한꺼번에 끝나는 거지 어딘 낫고 어딘 덜하고가 어디 있어요. 자, 지금 그런 전쟁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막 피난 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혼기를 꽉 채운 젊은이들이 이런 결혼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 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물은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긴박하게 마치 파도가 쳐서 시대의 가랑잎 같은 배가 파도 끝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게 어디로 곤두박질할지를 모르는데 이럴 때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실질적 고민과 삶의 질문이 왜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독신이 결혼보다 더 낫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독신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그럼 뭘 사실 소중히 여기서 말한 걸까요? 역설적으로. 이건 지금 문학소설을 많이 읽어야 이런 걸 이해를 하는데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결혼 생활이 그만큼 소중하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처럼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어쨌든 자기도 지금 돌싱이 됐으니까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게 낫다는 걸 우리는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독신이 더 낫다는 것으로 강조를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그는 결론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차라리 나처럼 그냥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게 낫다. 이거 강조하죠, 계속. 그런데 그 이면에 진짜 본의가 뭘까요?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래서 하찮게 여겨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올해 결혼이 25주년인데 참 긴 헌신이에요. 그 어느 자리에서 와이프가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사모로서는 살기가 쉬웠는데 아내로서는 살기가 어려웠다고.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어요. 어제 굉장히 좀 반성했어요. 뜨끔거렸어요. 아마 그 말은 누구나 같은 얘기일 겁니다. 근데 결혼은 그만큼 한번 주 안에서 언약이 맺어지면 정말 길고 긴 인내와 기다림과 참음과 모든 걸 감당하고 감내해야 되는 뭐예요? 길고 긴 헌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시대가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게 낫다. 이거를 자꾸 독신을 더 좋은 것처럼.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 남과 여의 결혼 문제를 설명하면서 결혼의 아름다움과 결혼의 풍성함과 결혼의 놀라운 가치를 강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같이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배워간다는 뜻 아니겠어요? 바울은 결혼의 이치와 결혼의 가치와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왜 이 독신 문제를 그렇게 자주 반복해서 꺼냈는가?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 기억나요? 경영이라는 말을, 이거는 절대 세속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경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가치인데 두 가지 히브리적 개념이 엎어진 하나의 통념적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경영이란 뭐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과,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합한 걸 경영 능력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꼭 먼저 해야 될까요? 일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일터에서도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건 중요하니까 후에 해야 되겠다는 논리적 문제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발생합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그런 이치에서 오늘 독신과 결혼의 문제를 상충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둘 다 중요한 가치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렌 워스비라는 사람이 이 독신과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5가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 테니까.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은사라는 말은 내가 독신의 은사를 가졌는가? 내가 결혼의 은사를 가졌는가? 여러분, 결혼도 은사입니다. 많이들 하니까 결혼은 은사가 아닌 줄 알아요. 결혼은 은사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가치로 독신도 은사이듯이. 그래서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독신인가? 결혼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 독신의 은사를
판가름하는 그 결정적 기준이 자기 만족이나 자기 환경의 기초가 우선이 되어서는 실수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나는 신자와 결혼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가? 신자와 결혼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가?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7장 39절을 보세요. 아내는 그 남편이, 이제 이 부분은 과부들에게 한 얘기지만은 이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가 여기 감춰져 있어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서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자,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가요. 그런데 여기 전제가 있죠.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자, 이건 중요한 성경의 기준입니다. 주 안에서만 결혼하라고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는 멍해를 하지 말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해요. 주로 이제 자매 쪽에서. 왜냐하면 워낙 형제들이 숫자적으로 딸리니까 이제 자매 쪽에서 그런 갈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목사님, 이 형제가 나랑 결혼해, 지금은 안 믿지만은 이 형제가 나랑 결혼해가지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을지 목사님 모르잖아요. 모르지, 나야. 물론 모르지. 그럼 넌 아냐? 넌 아냐? 피차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난 얘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 교회 어떤 케이스에 가정이 있었는가 하면, 그거 참 대단한 권사님인데, 이 말이 참 조심스러워요. 또 혹 넘어갈까봐. 이제 하나의 예증을 말씀드리면 그걸 자꾸 원리화 시킨다는데 아주 짜증이 나요, 저는. 이건 예증은 예증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있는데 딸 넷을 일부러 전부 안 믿는 집안에다가 시집을 보냈어요. 너 그 집안에 선교사 되라. 대단한 엄마죠. 근데 그 권사님은 그 기도를 굉장히 오랜 세월 해왔어요. 딸 넷을 전부 안 믿는 집에다가 시집을 보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몽땅 주 안으로 돌아왔어요. 그 안 믿던 집안과 사위들이. 자,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거 괜히 말한 것 같아. 이것은 하나님밖에는 모르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뒤집어서 묻죠. 길고 먼 결혼의 길을 그런 한 판의 도박을 걸듯 그렇게 도박을 걸래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집안은 내가 잘 아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은 굉장한 기도의 준비를 한 분들이에요. 정말 그런 건 어쩌다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반대의 케이스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결혼을 해요. 믿지 않는 형제와. 결국은 아픔을 겪고 찢어지고 깊은 인생의 흔적을 가지고 아프게 살아가는 자매들을 너무 많이 봐요. 형제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는 선이에요. 주 안에서만 할지니라. 워렌 워스비가 두 번째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나는 신자와 결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세 번째가 주변 환경이 결혼이 합당함을 보여주고 있는가? 자, 이게 뭘까요? 나누어진 충성심이라는 주제의 글을 읽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형제가 항상 마음에 저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늘 평생에 부담을 갖고 살아요. 근데 거기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져야 될 텐데. 근데 내일 모레부터 학기말 시험이에요. 그럼 두 떡을 한꺼번에 쥘 수 있을까요? 쥘 수 있어요? 못 쥐어요. 우리 가끔 선교 앞두고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죠. 동해도 가고 싶고 제주도 가고 싶고 대만도 가고 싶고. 근데 떡 세 개를 어떻게 한꺼번에 다 감당해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럴 때는 나는 내 지금 처해 있는 부르신 그대로, 그대로라는 말이 반복되죠? 7장 전체에서 그대로 나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덜 귀하다 그 말이 아니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충성심이 나누어져서 둘 다 못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이 어디 나와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32절을 보세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그 이후 쭉 그런 트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앞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나는 쫓아가노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귀족들이 사냥을 나가는데 정한 시간에 누가 더 실한 먹잇감을 잡느냐가 게임의 룰이에요. 그러면 딱 길숲에서 토끼를 발견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노루 한 마리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창은 하나예요. 시간은 하나잖아요. 한 번이잖아요. 근데 이 창 하나 가지고 동시에 두 마리에 날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를 내려놔야 돼요. 무엇이 더 영원한 이익인가의 문제를 놓고 하나는 내려놔야 돼요. 토끼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토끼를 내려놓으면 그 토끼가 죄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무슨 문제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게 내 정황에 합당하냐의 문제지, 이건 절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노루를 잡은 것이 더 옳다, 이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더 영원한 이익을 잡았다, 그 얘기예요. 자, 바울이 여기서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양자의 떡을 놓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내와 몸을 합하여 결혼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 같은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두 개를 감당하기엔 뭔가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구조상.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32절부터 너희가 뭐 없기를,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또 염려하여, 또 염려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34절 주의 일을 염려하여, 무려 8번이 나와요. 끝에 가면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뭐예요? 염려라는 단어예요. 염려가 헬라 말로 무슨 뜻입니까? 나누어진 일, 쪼개어진 마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판단 근거가 뭐냐면 워렌 머스비가 네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이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헌신과 섬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자기가 자기 개인적 정황을 기초로 해서 나는 혼자 지내는 게 차라리 주님의 영광과 헌신을 위해서 낫겠다라고 판단하면 독신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닐 경우 나는 이 자매와 또는 이 형제와 만나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모델로 나는 주님의 부요를, 주님의 행복을 드러내고 싶다. 그러면 이분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은 어느 게 낫다 못하다의 개념이 틀리다 맞다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사실상 결혼을 더 소중히 여겼기에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홀로 가는 길을 택했던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워렌 머스비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설교의 마지막이 아니고 나는 이런 삶에 연합된 관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를 든다면 내가 어떤 자매와 어떤 형제와 결혼을 꿈꾸고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나에게 주신 은사가 결혼의 은사라면 나는 그렇게 부부로 연합되어 궁극적인 골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연합의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독신이냐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성경 말씀이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어디 가서 전보듯 그런 다른 계시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지난 주일 저녁에도 신사도 운동의 그 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은 더 이상 성경 외의 계시는 있을 수 없어요. 예언 거의 사기입니다. 예언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이 완벽히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졌는데 왜 또 다른 예언을 전보듯 가서 기도받고 그래요? 혼자 기도하세요, 그냥. 그리고 성경 말씀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좋은 믿음의 선배들의 어드바이스를 반드시 참조하십시오. 여러분보다 반보 한보 앞서 걸어간 경험자들의 이야기가 다 100% 옳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상대를 잘 찾아가야지. 어떤 녀석은 저한테 와서 저 자매를 좀 소개시켜 달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우리 와이프예요. 네? 얘가 이제 우리 와이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노총각인데.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등짝을 한 대 때렸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상처받아가지고. 그랬던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뭐 지나가는 해프닝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교통사고들이 많잖아요. 내부에서 좌충우돌 하면서. 그래서 이 진장들이 늘 영적으로 민감이 깨어서 이 교통정리를 잘 하고 항상 원활히 모든 게 소통이 되도록 안내를 좀 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대충 보면 그림이 보이거든요. 새벽에도 보면 아주 바빠요. 또 새벽에도 보면은 이렇게 막 왔나 안 왔나 막 둘러보고 찾고 눈짓하고 막 그래요. 참 이뻐요. 보면은 제가 볼 땐 참 이뻐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드바이스가 가장 중요하고 또 이런 문제로 전보듯 무슨 기도받으러 또 무슨 계시받으러 돌아다니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목회자를 통해서 상담을 하세요. 아이고 웬 재치를 저렇게 너무 시원하겠어 근데 설교 마칩시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39절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아멘. 자, 결국 사도 바울이 이 말미에 뭘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가 하면 이렇게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닥쳐온 환난을 대비해서 너무도 결혼이라는 건 긴 여정의 헌신이 동반되는 수고요 섬김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처럼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말은 사실상 독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결혼 생활도 그만큼 그 이상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우리 2003년, 13년 우리 10년을 빼먹네요. 아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2003년이면 내가 몇 살이에요? 2013년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3.1개 모든 젊은이들이 만나든지 가든지 이런 혼인의 대박이 우리 교회에 매주 고백되어지고 나뉘어지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오늘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오늘 밤 세 가지만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의 헌신과 섬김을 위해서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독신으로, 어떤 이는 결혼을 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주님은 원하십니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원하옵기는 올해가 가기 전 아름다운 형제,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기 전 내가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삼일교회에서 주례되어지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복의 통로, 신부이신 교회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관계를 드러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큰 교회 다니, 이 큰 가정에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5월 12일 날 있을 우리 임직자 선출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동서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